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오래 가던 탱화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부분 탱화가 불상 뒤에 있는데요. 네네네. 탱화가 왜 불상 뒤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수. 네네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질문이 간단하다. 다 됐어요? 자, 우선 말이죠. 법당의 구조를 아셔야 돼. 법당의 구조는 모두가 다 화음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게 법당도 우주의 축도입니다. 다 이게 우주의 축도예요. 그러니까 우선 법당에 딱 들어올 땐 일주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주문 있지? 법당에 처음 들어올 때 여기는 모두가 다 하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입차문에 막 존재해라. 세상에 내가 왕이다, 재벌이다, 부자다, 이거 소용없다. 한 마음으로 가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조금 걸어 들어가면 뭐 있어요? 천왕문이라고 있죠. 어떤 해탈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는 해탈의 길을 가는 곳이다. 이 하나하나가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주의 축도예요. 문을 딱 일주문을 들어서면 해탈문, 천왕문을 거쳐가는데 천왕문은 뭐냐? 이 광활한 우주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꼭 명심하세요. 뭐냐면 여러분을 지장경에 나오지? 우리 이미 태어날 때 죽을 날짜가 정해졌다고 나오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나라가 있어. 그럼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수천 만 명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사람도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태어난 하나하나 기껏해야 뭐 수백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정도는 보세요. 지금도 대한민국 우선 강남이다. 여기 개포동이다. 그럼 개포동 동장 있잖아. 개포동 동장이 뭔고 하니 개포동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동장 그 수하에 통장 있고 이장, 통장 있지? 시골에 이장이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반장 있잖아요. 통반장이 주민등록을 관리하잖아요. 통반장들이 다 관리하고 만일에 그 집에 안 살면 주민등록 말소시켜버립니다. 여기 안 산다. 관리가 비교적 철저히 돼 있어요. 그 집에 뭐 어떤 상황이다. 통반장들이 아파트도 다 한 줄마다 반장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그 동들이 모이면 그 다음에 구청장 있고 시장 있고 딱 관리가 돼요. 그 다음에 나라에 대통령 있고 비교적 딱 막과 짜 있다니까.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수백 개 나라가 있지만 거기 돌아가신 분들 이거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같은 존재들은 좀 머리가 좀 뽕꾸라지만 좀 들떨어지고 아라한 복덕정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니 아라한 정도가 되면요 3천대천색에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를 한눈에 계산해 한목에 계산해 버린대. 참 머리가 대단히 명민하죠. 우린 너무 잡생각이 많으니까 머리가 자꾸만 이게 쓸데없는 망상을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치매도 걸리고 이 집중력이 약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 참선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들어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벌써 봐요. 아까보다 눈망울이 아주 또랑또랑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중력 가면 눈에서 딱 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내보낼 때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능인불교대학교 뭐지? 시정보정이요. 때와 부처님도 내가 내려갈 때가 되었는가? 이거 때를 따져서 온다니까. 여러분이 과보를 봤는데도 2020년 5월 1일 날 여러분이 일어날 일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 때가 시정보정이라 때와 과보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공덕을 지면 그 과보가 내가 주변에 원수가 포진해 있거든. 내가 평상시에 공덕을 많이 짓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변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나한테 빗을 들일 수도 있을 거야. 빗을 들이댈 수가 있어. 그런데 자꾸만 내가 잘하면 그 마음이 좀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때는 정해져 있지만 또 이럴 수가 있어. 저거 때를 보다가 자꾸만 뭔가 하니 마음이 누그러지니까 때가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세상에 오는데 넌 내려가서 누구 만나라. 부부의 인연이요, 부모 자식의 인연이 1만 겁이래. 1만 겁. 1만 겁이면 어마어마한 과거부터인데 아무 따라 만나겠습니까 그거? 이미 이 세상에 나올 때 1만 겁 정도의 인연이라면 7, 80년 애들 장난이야 이거는.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임도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남편 만나고 나쁜 남편 만나고, 너 금생에 내려가서 너하고 나하고 이미 짜고 내려옵니다. 짜고, 인생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진짜 웃지 마. 근데 뭐냐, 스님,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그 치지고 먹고 싸우고 그냥 막 죽이네 살리냐는 우리 딸년이 말이야 좋아서 결혼했는데 매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네, 그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왜냐, 너는 전생에 너무나 불화하게 살았으니까 사랑을 완성할 때까지 사랑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화해하고 정말로 사랑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건설할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절대로 이혼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혼이 별로 유쾌하지 않다. 아니 머리 깎고 스님 된다면 100% 환영하는 거야 내가. 좋아 이혼 좋아. 좋아 이혼 좋은데 그럼 머리 깎으면 끝내 100% 환영하지만 세속에 그냥 살 바에는 그건 별로 내 생에 다시 이혼이 돼버립니다. 자, 내가 이 땅에 그 부부가, 그러니까 남편을 갖다가 정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은 나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잖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이게 전부가 다 죽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관장하는, 다 체크하고 하늘에서 전부 다 플로트를 떼고 내려오는데 4천왕은 지구를 관장하는 별입니다. 한 천왕마다의 8부 신장이 4, 8에 32. 30에다 꼭대기, 요즘에 도리천 누가 질문했었는데 제석천왕이 바로 옥황상제가 32천을 통과했기 때문에 32천 돌이란 말이요 33이란 말입니다. 트라야 스림사 유명한 돌이란 말이, 도리천이 33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천왕문이 전부 다 우리 너 까불지 마라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터덜터덜 걸으면 탑이 있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탑을 계속 쌓아올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불의 길을 가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처님 불보살님은 10대 명왕, 부처님의 화연신 10대 명왕 성중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연들이 바로 화엄신장들이고 저 탱화 뒤에 옹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탱화에 계신 분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을 옹의해서 부처님의 권화신들이에요. 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연이라고요. 그래서 탱화 속에 104의 신장, 39의 신장, 신장님들과 모든 불보살들 여러 무슨 4대 보살, 뭐 8대 보살 모시고 어떤 전에는 또 칠성단도 있고 전부 다 말이에요. 그 탱화가 바로 그래서 부처님 뒤에 계시면서 부처님 옹호하시면서 이 우주를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한다 해서 탱화를 뒤에다 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정말로 터럭만큼도 이 세상에 올 때도 이런 뱃속에 들어올 때 아들 딸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 누가 들어온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이런 뱃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인연 따라 들어옵니다. 인연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면 그런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쌍게 비지떡이라 별볼 입으면 별볼 입는 게 들어오는 거야. 속 파가지로 새기는 아들 딸들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금생에 또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또 이제 조만간 뭐죠? 조만간 또 떠날 날이 오고 어느 뱃속을 찾아갈지 몰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따르면 여러분이 이미 엄마 아버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덕 지은 대로 부지런히 사셔야 돼. 이 중엔 저 태백산 자락 봉화 밑에 김신의 똥개 3번째 딸로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엔 또 뭐 해가지고 좋은 집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닦고 지혜를 또 닦아야 돼. 머리가 좋아. 아무리 부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뭐라 머리가 또 명민하지 못하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와 복덕은 쌍바퀴처럼 두 바퀴 여조양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국이 당현진성입니다. 네, 네, 그러시구나. 네. 아주 친한 지인이 네. 딸이 시집을 갔어요. 네. 늦게. 네. 그런데 가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한 5개월쯤 되니까 막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네. 유방암 3기래요. 아, 그런데 그걸 아이를 뵀는데 네 어. 간신히 늦게 시집을 가서 뵀는데 그런데 글쎄 이걸 항암 치료를 하려면 아기를 지우든지 네. 그래야 된다는데 근데 그 아기 엄마로는 늦게 애를 애를 안 됐으니까 그걸 좀 낳고 나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딸을 살리고 싶으니까 아기를 좀 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나더러 절에 다니니까 너가 좀 가서 스님한테 여쭤보라고 그래서 왔는데 그 어떻게 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스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박수, 박수. 네. 참. 인생살이가 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으니까. 이와 같은 예는요. 보살님 그 아는 분도 그렇지만 이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이 나세요? 미국에서도 그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엄마가 유방암이 걸린 거야. 암이 걸린 거면 어디 암이 걸렸는데 아이가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뭐냐면 기가 막힌 거죠. 아기를 선택했죠, 그죠? 선택이에요.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아기를 낳은 거예요. 항암 치료 안 받고. 항암 치료 안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아기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그 여인 죽었습니다. 야,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들어갑시다. 자, 그 미국의 그 여자는 말이죠. 자기가 암 걸려서 죽을 걸 알았을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새 생명을 위해서 어떤 게 과연 그 만일에 부처님께서 지금 바로 그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자, 아이를 지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는 지금 들어섰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보낸 거야. 그지? 근데 자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이는 들어왔고 아이는 판단 능력이 뭐죠?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 누가 해야 될까? 엄마가 해야 되는데 죽이느냐? 살리느냐? 자기가 죽을 것이냐? 아이를 살릴 것이냐? 그때는 판단을 엄마가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을 거라고. 젖도 먹여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생명은 다 고귀하니까. 엄마의 생명도 고귀하고 아이의 생명도 고귀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요. 자, 한번 우리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손을. 자, 이거 한번 손을 들어보겠는데 우선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뭐죠? 어려운 문제는 한번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자, 나는 뭔가 아니 아이를 살리겠다. 손 들어봐. 손 내려봐. 나는 엄마를 살리겠다. 어쭈구리. 자기가 엄마니까. 야, 엄마가 살겠다는 게 그러면 저기 지금 깐난쟁이들 전부 다 뭐 깐난쟁이 손 들어보면 깐난쟁이 다 손 들 텐데. 깐난쟁이 손 못 드니까. 자, 지금 자기들이 엄마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자, 저는 말이죠 이렇게 하겠어요. 뭐냐면 자, 부처님이 계시면 그것도 참 그러니까 참 정말 이거 아마 이 텔레비를 보시는 분들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아마 느끼실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지금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의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 탁월한 인물들은 자, 그건 엄마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뭐 선택은 엄마가 하는 거니까. 그죠? 그 아이가 앞으로 이제 계속 자라나요. 훌륭하게 커나고 하겠지만 뭐냐면 문제가 엄마가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 그런 걸 아이가 알 때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그 엄마가 암이 걸려 있으니까 아이를 지우고 나면 잡아요. 엄마는 나름대로 죄책감에 뭐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죠? 아이를 지은 그런 엄마로 두고두고 뭐죠?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를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권이 있으니까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부처님께서는 뭔가 아니 어디에 더 점수를 줄 것 같은가? 생명을 없애고 자기가 사는 것에 점수를 줄 것 같은가? 과감하게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새 생명을 살리는 걸 낫다고 할 것인가? 여러분이 많이 저울 때가 기울어졌지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지? 둘 다 생명이 고귀해. 생명이 고귀하지만 한 생명을 없애고 내가 살 것인가?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던질 것인가? 그건 처음에 질문. 지금 그 애기 엄마의 엄마가 물어보라는 건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죠. 당연하잖아. 스님한테 물어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말이죠. 암이 걸린 걸 알았잖아. 근데 새 생명.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새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두고두고 내 마음의 멍해를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죽였다는 자책감 때문에 일생 동안 그렇게 시달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니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던질 것인가? 그거는 말이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해답은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딸을 둔 암에 걸린 그 엄마는 아기를 지우는 편이 내 아기가 아닌 이게 뭔고 하니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바 말하면 참 이게 이심과 이타심. 그러니까 엄마는 뭔고 하니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여자는 뭐냐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졌으니까 텔레비에 나오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도가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이를 살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진리의 길인지 모르거든. 진도 앞바다에서 다 빠져 도망가고 막 선장이 도망가는데 자기는 죽으면서 살려낸 거. 도망간 놈이 더 칭찬받아 살려서 하나님 칭찬받아. 이건 당연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건 처음에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난처한 질문 같지만 대단히 난처한 질문 같지만 대단히 명쾌한 질문이에요.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생명을 죽여야 되거든. 그럼 차라리 자기가 죽어. 근데 그 결단은 자기가 달린 거지. 만약에 아이를 낳고 자기가 흔쾌하게 떠난다고 한다면 안타깝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너무나 가상이 여길 겁니다. 넌 네 목숨을 던져서 그걸로 업장소멸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생명을 던지는, 우리가 항상 뭔가 아니 목숨을 과감하게 던지는 거 있잖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금생에 나온 시험, 자기가 그렇게 테스트 당하는 그런 케이스인지도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던진다고 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일 게 분명한데, 근데 그것은 부처님의 이데아지 우리 중생의 이데아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선택이 어려운 문제지만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부처님 말씀도 사랑은 보편적인 거잖아. 나를 던지고 뭐라 만중생을 살인 거야. 결국 그 사람은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고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뭔가 던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업장을 탕감하고 내 생엔 또다시 뭔가 아니 찬연한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뭔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이 뭐냐면 그 엄마는 아기를 보면서 내가 나가서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정말로 엄마가 하늘에 지켜볼게, 이렇게 계속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천사 같은 마음으로 떠나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래. 중요한 건 너무 서글퍼해서는 또 안 되겠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정말 찬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그 마음이 정말 점점 천사의 마음으로 변모게 될 거라.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진도 앞바다에서 무슨 뭐 생명 살린 사람, 그 사람보다 더욱더 뭐라 숭고한 마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나가서 정말로 훌륭한 인생을 살도록 해라. 엄마가 말이야 너하고는 이런 인연밖에 안 되나 보다.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도 뭔가 아니 아이가 태어나고 부처님 태어나신 다음에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 같으신 분은 뭐냐면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부처님 같으신 분은 엄마가 없이 컸잖아요. 이모한테 컸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갔잖아. 부처님 되시. 오히려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하는 거는 그 생명을 앗아버리고 자기가 암이 낫고 또다시 아기를 잉태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니까 스님은 그 정도만 해줄 거야. 알겠지? 더 이상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누구신가? 마이크 드리세요. 자, 손 들어봐봐. 네. 아이고 우리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네. 스님 벚꽃 대통령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짜고 치는 것 같아 이거. 지금 말씀 중에 뭐 짜고 치는 고수도분 하시지 말라 그러는데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은 정말 3대 복이라고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는 3대 복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는 8남매에서 장남이에요. 네. 근데 저희만 서울에서 살고 다 부산에서 정착을 해서 그래요. 삽니다. 부산 법당으로 열심히 나오요. 예. 그런데 저희가 장남이니까 저희가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장남이니까. 예, 부산에서 제사 제군들이 와야 되는데 하루는 월천에서 온다 치고도 그 다음 날도 또 일을 못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틀이 소요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초저녁에 좀 지내면 또 일찍 가면은 내일이는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거사가 옛날에 조상님들 하던 대로 하느라고 네. 꼭 11시에서 12시를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님한테 여쭤서 좀 교통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오늘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박수 하세요. 자, 이거 말이죠. 우리가 워낙 이제 500년 동안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게 전부가 다 500년 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제가 일례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카톨릭 신자였는데 정부 고관 대작이 있었어요. 강남에도 무슨 국회의원도 하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옛날부터 묘를 갖다가 잘못 쓰게 되면 묘를 손을 대게 되면 문제가 나고 한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의 땅이 도로에 걸렸어요. 선산이 깎이게 된 거예요. 깎이게 돼가지고 이게 어떡하나 이거. 카톨릭엔 그런 게 잘 성당에
깎였으니 어떡하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된 불교를 믿었거든요. 지금 이제 자기 마누라가 이제 성당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들렸다 그러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이게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성당에 성당식으로 하시더니 성당에는 뭐 어떤 선산이 깎여가면 묘지가 많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제사를 중환하는 입장이니까 걱정이라고 그래서 이건 묘지 옛날부터 묘지를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데 이거 나라에서 이런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약찬계 가면 추산신중, 주림신, 주풍신, 주공신 어디나 다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실 게 개인은 개인마다의 배우령 있고 배우신이 있어요. 여러분 삼신할매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딱 태어나면 게다 빈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전생의 어떤 인연으로 이래가지고 전생에 악귀나 사마들이 붙어가지고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 짧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태어난 그 영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삼신할미가 진짜 있어요. 배우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100일을 넘으면 수pad다 가고 한돌이 넘으면 백설기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저항력을 키워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개인에게는 배우령이 있고 가족에는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지키는 조상신들이 다 있어요. 옛날부터 다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말이죠. 그 거사님이 뭔가 하니 스님 정말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거기서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뭔가 하니 비행기 시간 타서 자기가 막 그냥 가는데 어머니가 차창으로 확 지나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차를 팍 세웠는데 앞차를 박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고. 이게 비행기 시간 놓치게 되고 캐나다하고 사업차 가겠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녁 뉴스를 보니까 그 비행기가 캐나다 가다 사고가 낸 거예요. 우리 어머 처음엔 막 그냥 이게 왜 뵀는지 말이야 화가 나고 짜증 났는데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엄마가 내 곁에 계셔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 조상신이잖아요.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100일도 끝에 있는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데 어느 대학을 갈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두루마리를 쫙 펴는데 제가 얘기했죠. 글자가 7 밑엔 대학교인데 글자가 4글자인데 얼뜻 봐가지고 모르겠어. 한문을 잘 휘끗 본 거야. 근데 참 희한하죠.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데 내일이 입시원서 마감날인데 텔레비를 딱 보다 보니까 옛날 일제시대 영화가 나오는데 그 교문 앞에서 사각물 쓴 대학생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딱 비키는데 보니까 경성지옥대학인 거예요. 왜 지금은 서울대학교로 바뀐 것 같다가 뭐 때문에 경성제육대학으로 했는가. 네, 그 선조가 그땐 경성제육대학을 한 거예요. 경성제육대학 서울대학교 입학원서도 합격을 한 거죠. 여러분죠? 다 조상신들인데 그래 조상신 있고 또 나라는 서울시 신장 있고 나라는 나라 신장 있고 국토 신장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뭐냐면 가서 제사상을 크게 놓고 고유문을 조상님들께 고하는 말씀을 드려라. 다 듣고 보고 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나라의 뜻이니까 그분들도 어떡하겠냐. 자손들의 입장을 다 고려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에서 여기서 도를 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도를 냈는데 안타깝지만 어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묘라고 이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말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잘 모시겠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다 다 모셨더니 아무 탈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법상화보살님 말씀대로 그걸 또 물어보는 거야. 전부 다 창원 마산에 그 본거지가 있는데 다 내려가는데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시간을 조정할 수 없냐. 그리고 뿔뿔이 제사가 많으니까 왔다 갔다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다. 요즘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상님께 고유문, 우리가 고유문이 부처님께 고하는 문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조상님께
이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앞당겨 사겠습니다. 양해를 크게 바라고, 그리고 또 제일도 너무 날짜가 많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계속 스님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탈이 없습니다. 아무 탈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조상님께 꼭 상의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조상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저에게는 4학년이 된 너무나 착하고 예쁜 의젓한 아들이 있습니다. 네. 15개월 전만 해도 딸아이와 함께 네 식구였으나 부처님께서도 너무나 필요하셔서 저희 6살 된 딸아이를 먼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네. 그래, 울지 말고 차례차례 해. 괜찮아. 울지 말고. 그래. 울지 말고. 그래. 침착하게. 그래. 남매 사이가 너무 돈독해서 서로 커서 결혼할 거란 소리까지도 하곤 했었는데, 아이를 잃은 저희 부부는 버티기조차 힘들었던 시기에 아이가 없는 병원에서 방황하던 저를 병원에 계시던 해철 스님께서 능인선언에 직접 데려와 주셔서 딸아이와 함께 불교대학에 입교하여 공부도 하고 스님 법문도 들으며 마음을 조금씩 치유받을 수 있었으며, 네. 수륙제나 천도제나 우란분제, 지장제를 통하여 딸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미타 사경을 쓰면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힘든 시간을 버텨가며 조금은 덜 슬퍼하고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을 덜며 긴 시간을 보냈었는데, 네. 저희 저희 슬픔이 커서 돌봐주지 못했던 4학년 된 아들은 아직도 동생의 부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동생 사진을 보며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직도 동생이 안고 자던 인형을 꼭 안고 자고, 동생 물건 이젠 한 켠으로 치워두자고 하면 힘들어하고 화내며 울기까지 합니다. 네. 동생 때문에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던 꿈마저 바꿔 의사 선생님이 되어 동생처럼 약이 없고 치료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네. 만난 과자나 음식이 있으면 꼭 사진 앞에다 절반을 덜어두고 맛있게 먹으라 하고, 오빠 학교 다녀올게, 잘 자, 오빠 학교 다녀왔어 등 같이 지낼 때 모습 그대로 생활을 합니다. 네. 무작정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 오히려 아들은 우리 곁에 있는 동생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하며 저를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게 만듭니다. 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안 될 것 같아 아동 심리 치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회 몇 번 데리고 나왔는데 아직은 스님 법문이 어려워 이해를 하기 힘들어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소중한 가족이 떠나보내고 남은 가족이 더 이상 아픔에 상처받지 않고 떠나간 가족의 빈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 아직은 내게 어린 하나 남은 저 소중한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큰 스님의 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너무 절절한 그런 질문이네요. 그죠? 자, 하나하나 시간이 짧아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죠. 첫째로 돌아간 우리 아이 15개월 전에, 아까 몇 살? 6살이라고 그랬지? 자, 우선 6살 아이가 이 땅에 와서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인생에 정말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럼 첫째로 뭐냐면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인연복을 타고 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래 살 수 없는데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아이를 한번 스님 현재 만나보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이가 떠나면서 너무나 큰 고통을 준 거예요.
정말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떠나갔으니까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아버지가 할아버지 가고 아버지 가고 이런 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순리적으로. 그죠? 근데 이건 엄마 아버지가 난 아이가 앞서서 간 건 이건 고통이거든요. 그 아이의 입장으로 보면 업의 흐름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수명이 우리가 수명복이라고도 하니까 이 땅을 사는 것이 길질 못하니까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의 전전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하고 보살님하고 남편하고 그 아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었던 거지. 그 인연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만나서 나온 거야. 부모 자식의 인연은 어마어마하게 긴 인연이니까. 근데 짧은 인연으로 갔으니까 전생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잖아. 뭔가 나눠야만 될, 서로 네 가족이 나눠야만 될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고 명백한 사실이 그렇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가고 했던 건 아픔을 주잖아. 그지? 그러면 아픔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픔 속에서 뭔가 아픔 속에서 과거생의 업을 녹이면서 성숙하는 거야. 고통은 뭔가 하니 우리를 성숙해 하잖아. 고통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하니 새로운 날을 예비하는 선물 같은 거거든. 고락불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아이가 너무나 사랑한 것 같아. 경전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고들에 많이 나오는데 부모 자식 인연이나 형제 인연, 부모 자식 인연은 10,000겁이고 형제 인연은 9,000겁이에요. 부부 인연은 8,000겁이고 형제 인연이 더 돈독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동생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었는데 아픔으로 이별해야만 될 그런 무슨 사연이 있었은 거예요. 사연이. 근데 지금 그 아이의 돌아간 저 세상 간 그 딸 아이의 그걸 치우고 하면은 마음에 또 충격이 올지도 모르겠지. 근데 그걸 자꾸만 돌아간 아이의 진물들을 자꾸만 만지게 되면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12살짜리니까 굉장히 지금 성숙해 갈 나이란 말이지. 그 옛날부터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유물들은 전부 다 뭐라? 소각을 하잖아. 그리고 치워버립니다. 죽음을 자꾸만 죽음을 생각하게 하니까 마음도 불편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보면 그 아이가 동생에다 이렇게 놓고 그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돌아간 동생을 자꾸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우선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정신치료를 받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두 가지에만 들어줄게. 하나는 이른바 말하면 유명한 그런 그 고려시대 때 역동 선생이라고 있었어. 이 사람은 천재야. 우씨 가문의 역동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이 역동 선생이 뭐냐면 중국에서 주역 같은 것이 다른 나라로 주역이 워낙이 뭐 자기들이 나름대로 중국에서 만들고 대단히 탁월한 그런 어떤 서적이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주역이 흘러가는 걸 막았다고. 전부 다 막았어. 근데 이 사람이 사신으로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기가 아는 중국 어떤 그런 학자한테 그걸 보게 된 거라. 근데 이걸 갖다가 한국에 가져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밤새도록 그걸 외운 거야. 이 한국의 주역을 외워서 가져온 거야. 한국의 주역이 들어온 건 역동 선생이 외워서 써낸 거라고. 대단한 천재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온 거 아니? 중국에 이제 사신이 돼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니? 상당히 도인이었던 모양이라. 공부를 많이 하고 술락군이 여기서 이제 쫙 이렇게 뭐 벼슬아치 사신이 가니까 막 경호원도 많이 갔을 거 아니야?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술락군이 강아지 배를 그러지 걷어차지 말라고 그러는데 술락군이 강아지 배를 탁 찼는데 깽깽깽 하고 넘어져 버린 거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저 강아지 배 속에 애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진짜로 보니까 강아지가 새끼를 베는 강아지야. 죽어버렸어. 근데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그 강아지가 너무 기가 막히게 이 역동 선생 집에 손자가 애들이 없었거든. 근데 역동 선생이 사내 아이를 투실투실한 애를 다 낳은 거야.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이고 우스운 얘기다. 근데 이게 실제로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애들이 투실투실 자랐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기가 막힌 게 애들이 막 다치고 막 이런데도 아랑곳하질 않아. 뭔가 아니? 애들이 스스로 가시마에 걸려 죽고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아니? 참 이상하다. 우리 남편이 대단한 도인인데 싶었는데 그 형이 형한테 그 묘지에 가서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잘 들리지 않는데 띄엄띄엄 하는 말로 그 죽은 그 아기의 영혼하고 해가지고 이 집에 와서 역동이 집을 멸문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너무나 도인이라서 내 말을 다 내 심정을 알아듣고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그야 알고 보니까 강아지가 사람으로 화해가지고 뱃속에 들어와서 두 아들 왔던 거야. 원수니까 둘이 다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도 뭔가 아니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조계사회가 법회를 할 때 이전에 한번 얘기했었지. 뭐가 있었는 거 아니? 일사후퇴 때 넘으면서 고지를 사수하지 못한 그 자기 부하의 직원, 자기 부하 장병을 갖다가 즉결 처분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 고위 장교,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이야. 근데 스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뭐냐면 너무 아들이 이쁜 거야. 아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잠을 자는데 어느 날 딱 뭔 거 아니? 비몽사몽하네. 아버지 내가 전생에 산 것만큼 살다 죽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퍼떡 해가지고 아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집히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다 뭐 중대장 대대장이 그런데 그게 괴창장하게 고질 사서라고 그러는데 고질 사서하지 못하고 다 중공한테 넘겨주고 느렸다. 그래가지고 육군본부에 들어가서 그걸 다 뒤져보니까 진짜로 옛날 기록에 보니까 딱 그 아이가 살들 만큼 살다가 죽었다. 인연의 흐름이라는 거는 금고연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은 그 딸내미가 뭔가 하니 그 가족에 들어와서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다 먼저 갔으니까 앞서서 고통을 안겨주려고 간 게 분명해. 마음에 너무나 처절한 고통이지. 길게 살지도 않고 그 아이는 자기의 자기의 어떤 업보를 그로 탕감시키는 거지. 고통을 주는 거로. 그리고 자기의 업보를 그로 끝내는 거야. 남은 자들이 고통스럽잖아.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지. 그 아들하고도 뭔가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서히 정신치료한다고 해서 금방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받아볼 건 받아보고 스님한테도 한번 데리고 와봐. 그 스님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서서히 좋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있잖아. 그 애가 지금 문제 아니야, 그지? 그 애가 문제고 그 여자 아이도 또 이제 계속해서 하고 그게 보통 맺히면 그게 짧게 가는 게 아니거든. 다 짧게 수명을 마치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충분히 이제 뭐냐면은 너도 지금 점점 커가야 되는데 떠나간 아이를 자꾸만 생각하면 너 마음이 너무 얼마나 아프니? 네 마음에 그늘이 생길까봐 엄마는 너무 걱정이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잖아. 고통을 안겨주는 건 그 이유가 뭐겠니? 고통스러운 것만큼 성숙하라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걸 잘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겨내야 된다. 네가 이걸 이겨내야 돼. 네가 자꾸만 이거 하나만 꼭 명심해야 돼. 네가 자꾸만 뭔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 그 아이가 떠나지 못한다. 이래야 돼. 알겠지? 그 아이가 자꾸만 네가 그리워서 너 오빠가 그리워서 떠나지 못하면 제 갈 길 영혼들이 갈 길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영혼들이 갈 길이 있고 사람은 산 자의 길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의 길이 있는 거야. 그게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자꾸만 그러면 떠나지 못하니까 더 그 동생이 더 슬퍼한단다. 그 동생도 빨리 가게 해야 되잖아. 절엔 천도제라는 것도 있고 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네가 자꾸만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인형을 잡고 자고 하면은 제 갈 길을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점점 심해지면 그거 안 되거든. 산 자는 산 자의 길이 있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인데 좋은 길로 가라고 자꾸만 그렇게 할지언정 너 좋은 데로 가라. 이제 좋은 데로 가야지. 오빠도 말이야 이제 자꾸만 공부를 해야 되고 조금 커야 되는데 내 생각하다가 너무 슬퍼서 안 되겠다. 우울한 마음이 자꾸만 내 마음에 들면 내 몸과 마음도 불안해지잖아. 그치? 건강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다음에 스님한테 들어와. 알겠지? 그러면 스님이 또 얘기하면서 잠깐 풀어가도록 하자. 금방은 안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